평강이 네게 있을지이다. 은혜와 평강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했어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로 건너왔습니다. 건너왔다 그러니까 이거 물을 건너왔는지 어디에서 건너왔어요? 디모데 전서에서 건너왔어요. 어디로요? 후서로. 자,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편지 서두의 인사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세월이 좀 지나고 했으니까 1장에서는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인사말을 했는가 한번 궁금하잖아요. 일단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1장 1장 1절 2절 1장 1절 2절 1장 디모데 전서 1장에서도 보면 두 절에 걸쳐서 인사를 해요. 인사부터 딱 하고 시작을 하죠. 자, 1장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앞의 내용은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끝부분에 가서 축복하는 내용은 동일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라 그랬나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 늘 붙어 다니는 인사말, 사도 바울의 입에 늘 붙어 다니는 인사말.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이고 간섭적인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입에 늘 붙어 다니던 인사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의 주체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체, 은혜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와요. 긍휼하심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긍휼하심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오는 긍휼하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긍휼하심. 또 평강도 누구에게서 나와요? 내가 너에게 평강 주는 게 아니고 그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의 은총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온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강물이 그 긍휼하심의 강물이 그리고 그 평강의 강물이 하나님께서 흘러내려와서 그 강물이 누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너에게 흘러내리기를 바라는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역시 1절에서는요, 1절과 2절에서는 그 인사말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해요. 자기는 뭐다? 자기는 뭐다? 사도다. 사도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서두에 인사말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풀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네가 어째서 사도냐? 넌 사도가 아니지 않냐? 12사도의 명단에 네 이름이 없지 않냐? 그런데 네가 왜 어쩌자고 사도라고 그러느냐? 캐셔 마크를 붙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자기는 뭐다?
사도다라고 하는 그거를 분명히 해요. 사도다라고는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를 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의문符를 붙일 것 같으니까 자기가 어때서 사도냐? 자, 자기가 사도된 거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거는 뭐로부터 된 거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 뜻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알죠? 그 뜻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라고 하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will이라고 하는 이것이 동사로 쓸 때는 미래 조동사지만 명사로 쓰이게 되면 뜻이라는 거예요. 뜻 또는 의지를 말해요. 의지.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거는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땡깡 부려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요. 또 자신이 사도가 되는데 사도가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1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자,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어째서 사도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대로? 약속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자, 생명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사는 거예요. 살리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리는 약속이 있었다. 그 살리는 약속대로 내가 뭐가 된 거다? 사도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핍박자였던 나, 죄인의 개수였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도적이 온 것은 훔치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그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빼앗기가 아니고 생명을 얻되 더욱 어떻게 하고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나는 뭐가 된 거다? 사도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사도성을 딱 밝혀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벌로 읽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가 사도된 거, 자신의 사도가 된 게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나? 1장 1절에서는 사도가 된 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누구의 명령이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였다? 명령이었다.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되지 않냐?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막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잘 안 들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와 닿는데도 그 말씀을 배척해버려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항상 너무 강조되고 있어요. 이제 점점 타락의 시대, 말세 시대로 치닫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명령이었다? 거역할 수 없는 누구의 명령이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었다라는. 그런데 남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던 바울을 불러서 사도가 되라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없어요 하면 또 있다 이럽니다. 그러면 있어요 하면 또 없다 합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다메섹 도상의 현장으로 가봐요. 바울이 소명받았던 그 현장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다.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는 처형되어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그 예수가 살아서 자기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도 그 소리를 듣는데 분명한 내용의 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주님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느니라. 뭐로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심부름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어렵게 들리는지 몰라요.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스리라고 해서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보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 즉 심부름꾼이에요. 그 심부름꾼이 바로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을 그래서 사도라 그러는데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뭘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보내느냐? 나를 가서 전하라고. 내가 너를 보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실은 사울을 부르는 그 시간이, 소명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사도로 세움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의 순간이요, 바로 사명의 순간이에요. 소명의 순간이 뭐라고요? 바로 사명의 순간이다. 그 소명이 뭐냐? 소명은 부르심이고요. 부르심에는 그냥 맹목적인 부르심을 그냥 콜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잠꼬대하면서 부르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괜히 심심해서 부르는 그게 아니고 이 콜링이라고 하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소명한 겁니까? 바울을 소명한 거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뭐가 있는 겁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소명이 있다. 이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데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뭡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었다. 내가 사도된 거는. 누구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었다.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살리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거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의해서 내가 뭐가 된 거다? 사도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도가 된 바울을 소개하고는요, 그 다음에 2절로 내려가 봐요.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누구에게 편지한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나오고 있네요. 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저를 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주 밀착된 관계, 소원한 관계. 거리가 멀어요. 먼 관계 아니면 밀착된 관계. 밀착된 관계. 그러면 누구보다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잘 아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앞에 1절에 자신의 사도성을 왜 떼뿌리하면서 강조할까요? 이거는 분명히 짚어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알 겁니다. 자기의 서성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에게서 배웠고 그를 따랐고 그에게서부터 신임 얻었고 그로부터 사랑받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밀접한 관계라면 디모데는요 철저하게 자기의 스승이었고 선배였고 아버지같이 여겨지는 그 바울이 분명한 사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밝혀놓고 또 2절에 와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냥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한다. 그래도 될 건데 1절을 왜 하느냐.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뭐를 의심했다?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은 사도다라는 걸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죠. 교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하더라도 디모데는 자기의 선배이고 자기를 지도해 주시는 바울은 누구이다? 사도라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열어서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은 뭐다? 하나님의 사도다. 되나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심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랬죠? 사랑하는 뭡니까? 아들 디모데에게. 자, 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진짜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 맞습니까? 진짜 육적인 아버지는 아닌 거 여러분 잘 알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인데 이름을 몰라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유니게입니다. 유니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리고 유니게의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로이스였죠. 로이스.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로이스는 디모데의 외할머니고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인데 이름을 안다 모른다?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방인은 그 이방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너의 진짜백의 아버지야. 뭐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딱 보게 되면 디모데가 아들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뭐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만 꼭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모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 복음으로 나를 키우고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다면 그 복음으로 나를 낳고 복음으로 나를 키우고 복음으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다면 그것도 부모 역할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너는 복음으로 난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여러 종류의 아들이 있잖아요. 불효막심하는 아들놈도 있고 평생 불효하지는 않지만 쏙 썩이는 아들놈도 있고 잘해주는 아들도 있고 그런데 네가 나의 아들이지만 복음으로 난 아들이지만 내가 너를 많은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 그냥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복음적 관계에서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DNA입니다. DNA. 하나님의 DNA를 내가 받았고 나의 DNA를 네가 받은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는 이 말은 너와 나는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유전자. 자, 거기 동일한 유전자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2절 조금 뒤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죠.
바울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뭡니까?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면 바울은 누구의 DNA를 유전자를 가진 거죠?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거예요. 근데 너가 또 나의 뭡니까? 아들인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유전자를 나도 가졌고 너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유전자. 그래 그 유전자를 받은 디모데 너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됐습니까? 그래 그 DNA를 네가 소유하게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축원하는, 그냥 바란다, 소원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포예요. 지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축도에는 있을지다라고 해요. 지금도 고신척이나 합동척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그대로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유전자가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긍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평강, 그것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왜요? 동일한 누구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지만 그 편지를 오늘 우리들이 읽고 우리들이 받고 있습니까? 그 편지를 우리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봤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뭐를 가진 자들입니까?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와서 누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내게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그것 또한 뭡니까? 평강이 흘러서 나에게 흘러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3절로. 3절 이하는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서를 쓰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밝혀요. 아까도 편지를 보냈죠. 또 아까 물 건너 왔잖아요. 그 물 건너 오기 전에 우리가 물 건너는데 물 건너 오기 전에 머물던 곳이 어디입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냥 머물지 않고 디모데 전서를 한 절 한 절 우리가 생각해 왔잖아요. 자, 디모데 후서로 건너왔어요. 디모데 후서로 건너와서도 계속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지 그 동기 그리고 이유, 목적을 설명을 해요. 왜 계속해서 편지를 너에게 쓰는지를 그 동기를 밝히고 있어요. 자, 3절을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마하고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6절 그러므로 시작.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로 여기에 동기가 나와요. 내가 왜 이 편지를 계속 쓰게 되어지는지 네가 좀 알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너 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 보고 싶어. 네가 생각나서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네 울고 있더구먼.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의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디모데의 생각이 떠나지를 않고 있고, 그러면 디모데는 왜 울고 있는가? 울고 있는 그대, 왜 울고 있는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네 눈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네 눈물,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쓸쓸히 연말 되면 하나씩 떠나가는, 낙엽 떨어듯이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있을까요? 지금 디모데의 이 눈물은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큰 교회, 그 교회를 목회하는 데 오는 어려움이 아니고, 자기를 지도해주고 자기를 키웠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그 늙으신 그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지금처럼 차가워지고 있어. 추워지고 있어. 추위에 떨고 있을 노사도를 마고 있어요. 생각. 그래서 디모데가 누구를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의 애틋한 마음. 아름다운 관계성 볼 수 있습니까? 예. 아버지가 감옥에 있건 말건, 아버지가 전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도 관심조차 없는 이 시대에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는 목회 현장에 목회를 하고 있지만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어떤 성경인가를 조금 알고 가야 되겠는데,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몇 권의 성경, 요러면은 딱 알 것 같아요. 요러면은 딱 알 것 같아요. 요러면은 딱 알겠죠? 그럼 몇 권에? 요러면은 딱 알겠죠? 몇 권? 13권. 13권의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13권의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썼다라고 하는 이거는 제일 연세가 더셔서 쓰신 것이라고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서와 같이 쓴 편지가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 유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서의 성격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가 들어있어요? 진지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헛된 말이 없는 거예요. 수식어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딱 핵심 내용, 딱 그걸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유서로 남기는 내용으로 디모데 후서를 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이가 젊은 상태에, 나이가 많이 드신 상태, 자기 몸 하나도 거동하기 어려운 형편,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지냈나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뭐 그냥 복음 전하게 돌아다녔다 그러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고생. 배를 타고 걸어서 배도 파손되어 가지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깁니까? 그리고 핍박자들에게서 끌려가 가지고 회초리를 얼마나 맞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그래서. 몸은 상할 대로 상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면 농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때쯤 되면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논에서 밭에서 콩 메고, 콩을 메나? 콩밥 메고 그냥 못 심고 논밥 메고 얼마나 고생만. 겨울 되면 그냥. 근데 자식들이 옆에서 끙끙 앓는 어머니의 소리 들으면 잠이 옵니까? 뭐 해드릴 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겨우 물수건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시골에는 난로가 어디 있나요? 가가지고는 숯불 내는데 거기에 해가지고는 곧다대 그 머리 얹어 드리는 거, 그런 거밖에, 팔다리 주무르 드리는 거,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고생 많이 하신 분이 그것도 감옥에, 그것도 지하 감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생활하시는 노사도를 뭐를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그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됐나요? 그리고 그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뭐하게 하려 합니다. 가득하게 하게 하렵니다. 너를 보는 게 내 행복이라. 너를 보는 그 나의 기쁨이라. 그래서 우는 너를 왜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니까 가서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 후서의 저술의 목적이 어디냐? 동기가 어디냐? 뭐 하기 위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두 번째 동기가 뭐냐? 두 번째 동기가 뭔가 하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하게 하렵니다.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나 방금 6절이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럼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겠단 말인가? 아니면 감옥에서 안수하겠단 말인가? 감옥에서는 안수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 안수했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럼 두 가지는 설득력이 있어요. 디모데가 목사로 이렇게 시험을 입을 때 안수했을 때 그 첫 번째 감격,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것, 오직 목숨 다 바쳐 주의 길을 걷겠노라고 그 안수 받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을 부릴 듯하게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것이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이 편지를 쓰고 내가 너를 보고 싶고 내가 너를 생각나고 너에게 가고 싶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다시 죽기 전에 너에게 뭐 하기 위해서? 안수해서 네 첫 번째 네가 받은 사명을 불릴 듯하게 만들어 주고 싶구나라는 그런 소원을 담은 편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6절 끝부분에 보면 너로 뭐 하게 하노니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이 표현이 아주 좋아요. 일단은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바울이 보고 싶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보고 싶으냐? 3절을 보니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면 기도하는 때마다 한 번도 네가 생각나지 아니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관계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것이 보입니까? 기도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끄러워서 잘 대답을 못해요. 돈만 생각난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게 가장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생각난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했다면. 진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바로 3절에 이 표현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를 뭐 했다? 생각했다. 기도 중에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미워서 막 원수 같아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가지고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그랬죠. 그래서 네가 청결한 양심으로 네가 섬겨왔다.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다. 그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이 났고 디모데가 생각날 때마다 바울의 입에는 뭐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만큼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그만큼 좋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이 나고 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이어지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감사한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니까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청결한 양심으로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5절에 이어서 봐야 돼요. 5절로 내려가서 이는 네 속에 뭐가 없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내려온 청결한 순수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밝히고 있잖아요. 이 믿음은, 그 청결한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건데 그 조상 밝히고 있잖아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스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은 누구께로부터 이어진 거다? 외조모로부터 내려온 유전자가 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순결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것만큼 복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자, 뭐가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뭐가 없는 믿음? 거짓 없고 청결한 양심의 믿음. 그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없는 청순한 청결한 양심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 같이 따라해요. 어린아이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다? 어린아이 믿음이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어떤 인격이 좋은 인격인 줄 압니까? 어떤 인격이 좋은 인격인 줄 알아요? 어린이와 같은 인격이 좋은 인격이에요. 어떤 성품이 좋은 성품인 줄 여러분 압니까? 어린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면 좋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죽어도 안 하네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이들 봐요. 기특해요. 정말. 오늘 이 김원대 장로님이 외손녀 낳아가지고 사진 보여주가 나한테 막 자랑 입이 막 이만큼 올라가고 자기 없어지면 서울 간 줄 알아라 하고 막 자랑스럽게 하고 있고 막.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박순호 근사 사진 좀 제발 없애라 하니까 벌써 없앴다 그러는 거예요. 외손녀 낳고 왔어. 그거 없었대요. 그거 옛날부터 없애라고 그래도. 조금 커봐라 그래서 제가. 요놈이 3살, 4살 돼봐라. 이게. 할아버지 감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애들에게 그렇게 미칠까요? 너무 순수하니까. 순박한 거. 저도 생각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뺏기지? 왜 이렇게 끌리지? 요새 전화하면 할아버지? 왜? 전화 끊을 수 없어요? 왜? 나 지금 바빠요. 미칩니다 지금. 지가 나한테 사정해갖고 전화해도 뭐 할 건데 제가 쟤한테 전화하는 것도 사정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조금 보고 싶고 그런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안 될까? 할아버지 제가 지금 바빠서 그래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다 욕하고 앉았네요. 그럼 알았다 하고 턱 그러면서 먼 산만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순수함. 참 단순한 것. 단순함. 거짓이 없는 이거 사람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잡하고 왜 까다롭고 왜 힘들게 사는지 압니까?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잡해진? 솔로몬이요 지혜서에서 전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7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7장 왜 24절을 찾았지? 29절 7장 29절. 자, 저거 찾는 동안에는 찾는 게 빠르겠어.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왜 우리가 복잡하게 삽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삽니까?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게만, 우리는 인간을 정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곱게 단순하게 만들었다. 자, 한번 나왔으니까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가 꾀를 내가지고 복잡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로 돌아갑니까? 니고데모의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의 그 단순성, 알겠습니까? 복잡한 꾀를 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네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가라 그러면 왜 내가 가야 되는데요? 이미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런 의문이 그거는 마귀에게 덮여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이들 때는 분명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의문해하고 네가 좀 갔다 오라 그러면 아이들이 요새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가야 돼요? 아마 성령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별의별 복잡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뭘 물으면 그거 왜 나한테 물어요? 이렇게 나와요. 벌써 거역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역하는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곡하는 거, 거역하는 거, 마귀의 주된 그 전법의 전술의 내용이 뭔 줄 아시죠?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요. 왜곡한다. 왜곡하는 거다.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짓을 누가 잘하는 거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저 일본 사람들도 잘하는 것 같고 제가 은혜를 좀 받았어요. 요새 일본 사람이라는 옛날에 니은자가 들어가는데 요새는 시어자가 잘 나오네요. 일본 니은자로 가면 큰일 날 뻔했어. 일본 사람들이 잘하고 저 북한 사람들도 다 그러고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아베가 한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도 말을 바꿨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팍 찍어 건설하고 있대. 그 우리나라가 언제 저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랬다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그 수상 그 인적으로는 아까 그 뉴스에 나와서 제가 뭐 저러나 이랬더니 아마 정권이 바뀔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바꾸서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잘하는 게 그게 뭐다?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마귀의 전법이 뭐라고요? 왜곡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보죠. 창세기 3장 1절. 자, 시작. 저 구절을 잘 봐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냥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안 읽는지 당장 파악합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 성경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저 끝부분, 밑에서 둘째 부분 저거를 그냥 못 읽어요.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하고 들어간 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2장 17절을 봐요.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한 거 맞아요? 죽는다 하는 말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모든 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마귀는 요놈은 하나님 저 말을 딱 가져가서
교묘하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 딱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면 사람 기분이 딱 상하잖아요. 마귀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가? 어른들은 복잡하게 꾀를 부리는 거예요. 자꾸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하는 거예요. 뒤바꾸면 없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저 마귀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자, 창세기 3장으로 다시 가서 하와의 말을 한번 보죠. 없나요?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저기에서 여러분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지 멋대로 집어넣고 지 멋대로 바꿔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꾀를 부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슬쩍 바꿔버리고. 이게 사탄에게 이미 우리가 꾀임에 넘어갔다. 사탄의 독소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사탄으로부터 오염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사상들이, 생각들이요. 자, 저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어떤 말이 틀렸나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바뀌었죠. 또 하나 뭡니까? 그렇죠. 자, 아까 다시 2장 17절 말과 대조해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의 대답을 다시 봐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맞아요? 만지지도 말라 말했나요? 지가 집어넣어내나요? 만지고 싶은 건 지 생각이야. 그것도 하지 말라. 아까 모든 이라는 말이 걸려버렸거든. 그러니까 만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도 않은 말을 지금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왜곡이에요. 솔로몬이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었는데 단순하게 지었는데 우리는 깨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린 디모데와 같은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은 단순한 믿음. 네 조상 때로부터 너 부모들이 네 외조 할머니부터 단순한 믿음을 가지더니 그 믿음이 너에게까지 온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거 생각하면 내가 옥중에 있지만 내 입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노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우리 디모데 후서는 내년에 가서 강의하도록 하겠어요. 언제 가서? 내년에 가서 1년 뒤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